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유대인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빌라도와 유대인 무리 모두를 비난하곤 합니다. 에이 빌라도 나쁜 놈, 에이 유대인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먼저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요, 빌라도를 중심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빌라도가 넘긴 거잖아요. 아주 명확해 보이는 비난의 대상이에요. 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요,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잘못이 뭐예요? 그는 재판장으로서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의 법으로 처형해달라고 총독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과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으로서 신문을 했더니 죄가 없어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입니다. 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수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 예수를 무죄로 석방했다가 무리가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않고요, 무리의 만족을 구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뭐가 옳은 것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의도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영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라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에 대한 재판은 빌라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 빌라도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을 계속 읽을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여달라고 데려온 것도 유대인들이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친 것도 그들이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압박했던 것도 유대인 무리들이잖아요.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많은 인들이 이 유대인을 비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히틀러와 나치도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자기 무죄함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 피 우리한테 돌려. 우리가 다 받을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그 비난의 이 근거를 찾는 겁니다. 히틀러가 주장했던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말처럼 그 피가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위한 명분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비난해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함을 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는 빌라도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내 보세요. 우리는요,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있으면서 나의 유익과 욕망을 먼저 구해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우리는 속죄제를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모르고 지은 죄, 의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어미의 저주로 새끼 염소를 삶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새끼 염소 고기를.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먹었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길래 먹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어미의 저주로 삶은 새끼 염소의 고기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제가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없더라고요. 다 알면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죄라고요.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부지 중에와 고의로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회개 기도는요. 빌라도가 손 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그냥 자위하는 것일 뿐입니다. 죄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거든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참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요,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걸까요? 성경은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여러분, 바라바는요, 단순한 흉악범이 아니었어요. 밀란,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반대하는 폭동을 기획하고요, 실행하고요, 그 과정에서 로마인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정치범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범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독립운동가예요. 뭐 한국으로 치면 김구 선생이나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볼 때는요, 예수는 무력하고 바나바는 유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는요, 너무나 무력해 보여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체포됐어요. 재판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선 침묵하고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선 또 증언을 해요.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일 수가 있나요? 그럴 바에야 바라바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저항하고요, 무리를 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풀어주면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 자신들이 원하는 번영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바가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인 눈이잖아요.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루면서 살아보자 이야기하면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모여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먼저 구해요. 자신의 욕망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그러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상의 산당이 되어가는 거예요. 절간이나 굿당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합니다.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수, 재정의 규모, 이것이 좋은 교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는 좋은 목사, 큰 교회 다니고 그 큰 교회에서 직분받은 성도는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를 판단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유대인 무리의 모습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 무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들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들보를 바라봐야 합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근데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치고 있는 그 가식과 교만과 허영과 욕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칼은 마음을 베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칼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요,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끔찍한 범죄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칼을 유대인들을 향해 휘둘러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빌라도를 발견하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을 발견했다면요,
직접적인 사망자만 5천만 명의 이상으로 추산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들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빌라도의 마음 아니고 유대인 무리의 마음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늘 점검하십시오. 악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알면서도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면서도 자꾸만 나의 욕망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저희 눈의 들보를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 눈의 들보를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남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의 티끌로 인하여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로 상처 주는 것 아니라 저희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